하시는 거죠. 다음번에 구원론을 좀 요약하면서 구원의 서정에 관계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마지막으로 살피도록 하고, 오늘은 논리적으로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과정 혹은 마지막 단계인 영화의 두 가지 측면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그러면 말 그대로 영광스럽게 변하는 거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허락된 구원의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허락된 현재적 영광이 있고요.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돌연적으로 변화될 완성될 미래적 영광이 있습니다. 현재적 영화는 장차 우리가 맛볼 완성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허락되어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영광, 현재적 영광을 맛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맛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고 그걸 경험하고 그걸 맛보아 아는 것, 현재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신자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현재적 영화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덕적 일치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뜻에 대한 우리의 삶이 도덕적으로 일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영혼이 경험하죠. 그 예수 믿는 것은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비록 현상적으로 어려움이 동반되고 쉽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세상적 수사가 초라해질 정도로 영광이 있는 길이구나 이게.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그거 없으면요 신앙 양심을 팔아먹는다고요. 그때그때 눈앞에 보이는 현재적 이득과 자존심과 세상의 이 일시적인 영광에 자기 자신을 팔 수 있다고요. 타협할 수 있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완성될 영광을 맛보기로, 우리 영화를 보면 예고편 있잖아요. 맛보기로 보여주십니다. 정확한 비교는 안 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변화산상에 가요. 그럼 뭘 보여주죠? 영광을 보여주세요.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맛볼 천국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던지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여기 초막 셋을 짓고 내려가지 맙시다라고 그랬다고요. 동일한 경험은 아니지만 본질상 같은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현재적 영화라고 그럽니다. 현재적 영화. 요한복음 17장 2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1절부터 보는 것이 더 좋겠죠. 주님의 기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래서 이게 주었사오니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다고 하죠. 이게 헬라어 시제로는 과거입니다. 장차 줄 게 아니에요. 이미 주었다고 해요. 뭘요? 성부가 성자에게 주셨던 영광을 성자도 제자들에게 이미 주었다고 해요. 그 영광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고 그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가면 더 강화되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 영광은 비밀스러운 영광이 아니고 알게 되는,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것 같은 그 하나됨, 그 사랑의 나눔, 그걸 우리도 맛보아서 그것이 우리도 하여금 서로 하나 되게 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마지막은 사랑으로 연결돼요. 17장 2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광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안에도 있게 해서, 그렇죠? 제자들과 예수님도 하나 되고 제자들 사이도 서로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 되는 그 무엇을 현재적 영광이라고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길로 우리의 삶을 순종시켜 나갈 때 반드시 허락되는 것이 있는데 영광이에요. 영광. 장차 완성될 영광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허락된 지금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 허락된 지금의 영광이 뭐냐라고 할 때 힌트로 알 수 있는 것이 성부가 성자에게 주셨던 영광과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할 때 태초로 돌아가실 필요가 있죠. 다시 21절 22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죠? 그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는 서로가 서로 안에 하나 되어 있는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영광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 가운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미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마지막에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반드시 누리고 경험해야 할 현재적 영광이 뭐냐 하면 태초에 지금도 그렇죠.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어서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영광, 그 영광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허락되어 있는 영광입니다. 이건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말인데요. 존 파이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기 전에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이걸 만드셨습니까? 선악과 만들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종종 사람들이 하죠. 뭐 하고 있었다고요? 우스갯소리로는 너 같은 인생 보낼 지옥 만들고 있었다, 이런 답이 있지만 답이 뭐예요? 정답이 서로 신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아버지가 내게 주셨던 그 영광, 이걸 이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요. 삼위가 서로 안에 계시면서 완벽한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역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가면 양자역학에서 페리코레시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됨. 이것을 예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가 부부입니다. 부부.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 그 하나됨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는데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심심하게 계신 게 아니에요. 삼위 사이에서 완벽한 하나됨의 신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죠. 그 신적인 교제는 한 점의 점이나 티나 험이나 어그러짐이 없는 완벽한 기쁨을 창출합니다. 그 완벽한 기쁨, 그 영광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던 영광, 21절에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완벽한 하나됨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고 말하는 그 하나됨. 그 하나됨에는 조금의 차이도 없고 조금의 모순도 없으며 조금의 반발도 없는 완벽한 하나됨이에요. 그 완벽한 하나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동반하죠. 그래서 이 기쁨은 나눠주고 싶은 감정이란 말이죠.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누구하고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나누고 싶어서 세상을 창조하고 그 창조의 정점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시되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단지 피조물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해서 만든 그런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 사이에 계셨던 그 완벽한 교제, 하나됨의 그 교통, 그 사랑의 완벽한 하모니, 거기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신적인 기쁨, 그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이게 이제 은혜이죠. 은혜. 나눠줄 필요가 없잖아요. 나누어 주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기쁨의 동산에. 그리고 뭘 주었다고요?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도록 했다고요. 안식일이 뭐라고 했죠? 우리 수요일 날 이제 배울 것이지만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일하셨으니까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고 의도하신 대로 다 만드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도록 의도하신 대로. 그 의도가 뭐라고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 의도하신 대로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의도의 정점에 있는 인간을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어요. 어디에 두었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가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쉬신 거예요. 피곤해 쉬신 것이 아니고 그냥 쉬시지 않죠. 그날을 구별시켜서
거룩한 날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복된 날로 주셨습니다. 지키라. 그 지키면서 뭘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요?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던 영광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 기쁨을 예수님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제자들에게 이미 주었다고요. 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었다고요. 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죠? 변화산의 사건으로 형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 영화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현재적 천국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기타 다른 것이 포함되겠지만.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와 있다고요? 먹고 마시는 물리적 나라로 와 있지 않다고요. 지금 현재는 장차는 물리적 나라로 완성되겠죠. 지금 현재 임한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물리적 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의, 바른 관계예요. 의는 바른 관계, 평강,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샬롬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희락이란 말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현재적 영광입니다. 이건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확보되고 또 우리가 누리고 맛보아야 하는 이 의, 평강, 희락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모든 서신서의 인사말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인사가 뭐였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바르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오전에 확인했잖아요. 그 중에 허락되는 것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이 뭐라고요? 기쁨과 평강과 의입니다. 의. 현재적 영광이. 돈이 아니에요. 현재적 영광. 명예가 아니에요. 장수가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이 늘 여러분 자신을 체크하고 점검할 때 이 기준에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영광, 현재적 영광,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샬롬, 태풍이 몰아쳐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누리는 고요함. 주위는 막 태풍이 몰아쳐요. 파도가 흉흉대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이 샬롬, 피스가 아니죠. 피스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꼼짝 못하게 하는, 강요하는 평화예요. 강요하는 평화. 칼과 무기로 너 까불면 죽는다 라고 칼과 무기로 위협해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평화예요. 팍스이죠. 팍스.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전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허락되는 현재적인 영광은 피스가 아니에요. 샬롬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바람이 분다니까요. 밖에서는 태풍이 그냥 나를 삼킬 것처럼 흉흉한 파도로 나를 덮쳐온다니까요. 그런데도 뭐가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누릴 영광은 뭐라고요?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있다고요. 평강이 있다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도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기쁨이. 이게 우리가 맛볼 영광이고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기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 희락주의자들이 나오죠. 필연적으로. 기독교 희락주의자들이 말하는 주장이 사실은 그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늘 이 차원에서 점검해. 내가 지금 기쁨이 있느냐, 이 기쁨이 있느냐. 이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려야 할 현재적인 영광이죠. 부부가 하나만 되어도, 마음이 하나만 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해도요, 웬간한 인생의 풍파는 넘어갑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있으면. 하나됨에서 오는 기쁨과 하나됨에서 오는 힘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부가 서로 남남이잖아요. 어느 정도만 하나 되어도 웬간한 인생의 장벽은 버티고 견디고 그 중에서도 기쁘게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오는 기쁨은요, 그 행복감은요, 말할 수 없죠. 오죽했으면 이런 찬송과 가사가 생기겠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라 할지라도요, 초가 삼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이 자리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벌리려고 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사탄과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 될 때 오는 영광이 있잖아요. 희락과 평강과 의란 말이에요. 이걸 빼앗으려고, 이걸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시키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속이고 유혹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샬롬의 대체물로 피스를 내세우죠. 희락의 대체물로 재미를 내세우죠. 의의 대체물로 인간적인 어떤 그 무엇을 내세우죠. 우린 그 모든 것들과 믿음으로 싸우면서 하나님 안에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이 가지처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있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현재적인 이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맛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잘 아시는 14장 가보십시오. 이 현재적 영광은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오는 기쁨인데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14장 21절, 늘 하늘의 교회는 기억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뭐 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현재적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했죠. 약속하셨죠. 이미 영광을 주셨고 그 영광을 거듭 경험할 수 있도록 그에게서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 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계명을 누가 지키죠? 사랑하는 자가 지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의무감이나 어떤 노예 계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포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에 초대되어 그 은혜 가운데 연합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격적으로 이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는데 그 초대하는 방편이 뭐냐 하면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맛보여 주시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 계명이에요. 계명. 그래서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고 또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서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경험하는 거 아니죠. 신비한 환상 속에서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계명에 그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명은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하라와 하지 말라. 그렇죠? 근데 대부분 하라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는요? 본성적으로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순종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이거는 진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하는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부부간에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그 사람 사랑해서 해주잖아요. 해줄 때 억지로 안 하잖아요. 그때 하면 뭐가 생깁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 내가 하잖아요. 사랑으로.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샘솟죠. 하면서 다시는 하나보다 이렇게 안 합니다. 기쁨이 샘솟기 때문에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선순환이에요. 이게 이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현재적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오는 그 기쁨, 그 평강, 그 의로움, 흔들 수 없는 확신. 이걸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 생활에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제 이걸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부부는 대부분의 경우 원수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 현재적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부를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는 첩경입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안 되면 이를 악물고 눈물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하나님, 제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현재적 영광을 정의할 때 현재적 영화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일치로 나타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재적 영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덕적 일치로 나타난다. 미래적 영화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일치로 허락되는 현재적 영광을 우리가 누리다가도 그때그때 또 방해를 받잖아요. 우리의 도덕적 일치가 깨트려지고 유혹과 여러 가지 도전으로 말미암아 또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진전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우리는 갈등을 느낍니다.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러면서 더 큰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데 소망이 생기죠.
미래의 영화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갈망이 생기고 언제 그날이 옵니까 하나님? 기도가 생기게 되죠. 더 나은 안식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미래적 영화라고 그럽니다. 장차 우리의 성품이 죄의 유혹과 세상의 도전에 아무런 유혹을 느끼지 않는 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로운 성품으로 완성되는 그날, 우리의 몸이 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몸이 쇠하지도 않고 우리의 몸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면서 죄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몸과 성품이 조금의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의 원래의 위치, 그 원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디자인, 그 지점까지 갈 날을 현재의 고민과 갈등과 때로 넘어지는 패배 속에서 더한 소망을 가지고 그 완성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그리고 이 완성될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의 소망은 현재의 성화에 강력한 동기가 되죠. 그러므로 현재적 영광을 맛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적 영광을 맛본 사람이 그 영광에서 떨어지는 자신의 삶의 비참함을 압니다. 현재적 영광,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죄 속에서 널브러져 있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돼지 우리에 자기 몸을 굴려도 더러운 줄 몰라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더러우니까. 엉망진창이니까. 근데 현재적 영광을 맛본 사람은 죄가 이끄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반대급부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로 우리의 삶이 떨어질 때마다 정말 영혼의 공고함을 느낍니다. 비참함을 느껴요. 다시 결사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죠. 견딜 수가 없거든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윗이 범죄하고 나단의 지적으로 회개했을 때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내용이 뭐였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즐거움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범죄하면 무엇이 달아간다고요? 기쁨이 달아간다고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생깁니다. 범죄의 순간은, 짜릿한 재미의 순간은 찰나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영혼이 느끼는 공고함과 비참함은 참으로 큽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 정말 죽을 정도로 기도했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는 범죄치 않게 해달라고. 내가 죄중에 잉태되어서 이 죄성을 갖고 있지만 자원하는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하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로 자기를 몰아가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것들을 보면 비참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이 희락과 의와 평강을 맛본 사람이 거기에서 떨어진 자신의 삶을 몸부림치면서 다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더 나아가 뭐예요? 다시는 이런 갈등이 없는,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삶의 부침이 없는 완성되는 내 성품과 완성되는 내 육체의 영광을,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그 뭐라 하죠?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비극이에요. 이런 정상적인 신앙의 내용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위인전을 좀 읽어보십시오. 고전들을 페이지마다 이런 고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론을 읽어보십시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딴 나라 이야기처럼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전부 뭐로 되어 있다고요? 다 그냥 성공하는 거죠. 부자 되는 거죠. 이름 날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야 하는 이 현재적인 영광, 그 영광에서 대조되는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이 비참함, 그 속에서 성도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갈등과 투쟁, 그 투쟁 속에서 소망하는 미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갈망, 이 욕구, 그게 완전히 딴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 있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거 안 하고도 얼마든지 잘 사시잖아요, 지금은. 이건 기독교의 가난함입니다. 전부 다른 걸로 대체하고 있죠. 교회가 힘이 없는 거죠. 은과 금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오는 이 본질적인 영광,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면서 승리하는 승리의 개성과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의 가난함입니다. 주께 은혜를 구하여 회복해야 할 당연한 우리의 믿음의 자리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적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인간성의 완성인데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짐작할 뿐이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인간의 영광된 완성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뿐이죠. 천국에 가봐야 확인되겠지만 그 우리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린 그걸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보십시오. 읽을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미래적 영광이잖아요. 장차 나타날 영광. 이걸 소망하지 않으면 무엇을 이길 수 없다고요?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몸의 영광인데요. 부활로 말미암는 우리 몸의 영광스러운 변화예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못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9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지금 우리가 몸을 갖고 있습니다. 몸은 제한적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요. 또 죄성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질병과 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죠.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이 몸으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몸으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몸이 중요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몸이 많은 경우 죄의 통로가 된단 말이죠.
많은 경우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어떤 그것이 아니고 욕된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혹은 부패할 것으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미래의 이 몸의 영광을 소망하죠. 썩지 아니할 몸, 병들지 아니하는 몸, 죄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는 몸, 몸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몸. 지금 우리의 손과 발이 얼마나 죄의 병기가 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 사지백체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몸, 그걸 소망하는 거죠. 병들지 않는 몸, 피곤치 않는 몸, 우리 몸이 누릴 영광입니다. 어느 정도로 영광스러울지는 몰라요. 가봐야 알지. 시공을 초월한 몸, 먹지 않아도 되는 몸, 배설하지 않아도 되는 몸. 왜냐하면 소화기관이 필요 없으니까요. 먹는데도 지금 우리의 육의 몸과 다르니까요. 그래서 천국은 아마 배설물이 없을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이에요. 낮은 몸.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나팔 소리와 더불어 쉐키나 영광의 구름을 타고 주님이 모든 자의 눈이 보도록 볼 수 있도록 권능을 가지고 오실 때 죽은 자들은 무덤을 깨고 일어나서 변화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신비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몸이. 그때 우리의 몸은 낮은 자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입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순식간에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몸의 영화이죠. 다이어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때는. 어제도 저는 이 옷꽃이 좋아해서, 옛날 과자 좋아해서 몰래 사서 숨겨놓고 먹거든요. 들키면 죽습니다. 핍박이 더 시작되는데 몸무게가 지금 몇 킬로나 늘었는데 밤에 그걸 먹고 있어요. 라면서. 근데 영광스러운 몸은 다이어트 걱정 안 해도 돼요.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그 정도이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이겠죠. 말할 수 없는 영광. 그 몸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우리 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마음껏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데 피곤치 않다는 것. 저는 지금 2시간만 일하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또 쉬어야 돼요. 탁구를 쳐도 한 게임밖에는 바짝 못 쳐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도 몸에 핸디캡이 있죠. 저한테 가시인데 피곤치 않게 하나님을 좀 섬기고 싶어요. 책을 좀 마음껏 보고 싶어요. 근데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돼요. 책을 봐도 집중이 안 돼요. 예전에는 막 젊었을 때는 1시간만 봐도 그게 몇 달씩 가잖아요. 기억이 집중돼가지고 막 그냥 파악이 되잖아요. 지금은요, 뚫어지게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책 읽는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이해도도 떨어지고 집중도 훨씬 잘 안 되고, 좀 하나님께 잘 집중할 수 있는 몸, 피곤치 않는 몸, 하나님께 내 자신 전부를 드려도 힘들지 않는 그런 몸 갖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마음껏 하나님 기뻐하신 내 몸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죠.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나타날 영광, 미래적인 영광이죠. 4절 보십시오. 4절, 뛰어넘은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 미래적 영광은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 나타날 영광, 시들지 않는 영광,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은유적이죠. 비유적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더 소망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할 때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죠. 현재의 영광이 없다면 우리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까?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너희에게 if 가정법을 사용해요. 만약 예수 믿는 자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이생뿐이라면 너희는 가장 불쌍한 자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랬습니다. 이건 중요한 진리를 의미하고 함유하고 있죠. 장차 나타날 영광이 우리에게 없다면요, 우리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보상될 영광, 시들지 않는 영광,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영광, 그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양보하고 손해보고 우리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안 바라보기 때문에 성도들이 양보를 못해요. 안 지려고 해요. 끝까지 이기려고 해요.